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우선 6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금 회복에 대한 간구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소생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간구 내용을 우리가 119편 시편에서 살피는 중인데, 회복된다, 소생한다,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다, 또 늦가을에 다 낙엽이 진 나무들이 새봄을 맞아 새로운 새싹을 피어나게 하듯이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길, 소생하는 방법도 또 소생하는 원리도 바로 119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56절까지 살폈는데요. 오늘 57절로 80절까지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면 말씀 지키고 묵상한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119편은 기독교 교육학의 보고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보고, 교육학의 보고. 이런 교육학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면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 깨달았으니까 그게 뇌리 속에 깊이 배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두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궁금증을 깊게 가질수록 깨달음에 대한 깊이가 커집니다. 그러면 뇌리에 아주 깊이 배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벌써 사람다운 사람으로 돼가는 중요한 과정 하나가 궁금한 겁니다. 아기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다 간섭을 합니다. 일일이 다 간섭합니다. 이유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뭘까? 이건 왜 그럴까? 보면 다 신기하고 보면 궁금하고. 그걸 부모들이 차단하면 안 돼요. 좀 부모가 귀찮더라도 계속 제 스스로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많은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두뇌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두뇌가 좋아진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게 만드는 거,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 해답을 얻게 만드는 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뇌 기능이 원활하게 잘 발달하는 겁니다. 어려서 궁금증을 많이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먹고 싶으면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쉬고, 또 때가 돼서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짝을 짓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특권, 동물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뭘까? 물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그 의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지켜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서 배운 것이 오래 가는 것은 어려서 깊이 깨달으니까 처음 깨달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적당히 살지 모르면 말지 꼭 알아야 되나.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너나 알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왜? 나는 오직 성공하는 것만 목표가 있는 거니까. 조금은 사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퇴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해져 버려요. 어떻게 성공해야 한다. 그 성공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대로 그냥 모든 관심이 모아져 버리니까 어지간한 지구가 거꾸로 돌면 어떠냐. 어디서 어디로 돌면 그거 어떻게 알아. 엊그저께 어느 중등부 학생님이 날더러 무사님 왜? 우주인이 있어요? 그래요. 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랑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지.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들의 우주인이 있나 없나 그걸로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중등부 애들은 고민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퇴색해졌다는 얘기죠. 계속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근데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는 왜 망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좀 천박해져 버리는 거다. 단순하게 돼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분깃은 아파트 35평짜리 아파트가 내 분깃이다. 큰형님은 40평짜리 주고 나는 30평짜리 준다고요. 이런 식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여호와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깊이 배기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항상 묵상,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묵상. 묵상.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상. 사람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은 꼭 생각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곧 뭐냐? 이게 지금 보통 학술적인 용어로 사상이지만 우리 종교적으로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늘 생각하는 것. 사람이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기도, 사상. 기도가 있는 건 사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 점심을 먹자 하니까 집사님이 곁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아마 그 정보를 들으셨나 봐요. 성경공회 일을 맡았다는 장로님 기도를 듣고 아마 그러셨는지 그걸 알고는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나한테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지키고 싶고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겨.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감히 내가 이렇게 쳐다도 볼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성경을 고쳐요?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고쳤다간 2단, 3단 날릴 텐데. 근데 요즘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다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학자들이 이제 어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거지만은 성경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단에서 공인을 해서 그걸 다시 개정을 해서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하는 그 일을 나보다 훌륭하고 돈 많고 대단한 정치력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맡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분들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역시 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사상이고, 이 진리의 말씀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오직 그 생각 하나뿐이니까 그런 것이 내 사상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고, 이 기도는 물론 어디서 왔는가? 말씀에서 왔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이 사상이고 기도고, 그래서 성취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묵상하게, 사상을 갖고 기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복이죠. 엄청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상을 갖게 하려는 거고, 기도하게 하려는 거고, 묵상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턴가 조급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급한 마음.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서, 아이고 이거 빨리 돼야 하는데, 이거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된다. 안 되면 어쩔 거냐? 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보고도 그러냐면, 이 복지관 저것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다 어지러워졌잖아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저 땅도, 교회 땅도 빨리 교회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저쪽도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되고, 이쪽에도 담장이나 뭐야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누가 와보더라도 아이 참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그렇게 잘 빨리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또 연락이 왔어요. 저쪽에서 지금 일 맡으시는 분들이 조금만 한두 주간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한다고. 나는 지금 느긋하게 5월이나 6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그렇게 해준대요. 해준다니까 또 모르죠. 빨리 되면 빨리 하고, 늦게 되면 늦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소원을 주어서 저거 하나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여지껏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으니까 되는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게 내 욕심,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한 일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해서 된 거니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기도니까, 말씀 깨닫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참,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거고, 욕심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 계속해서 자라가지고 항상 욕심에 의해서 기도가 나와요. 바람. 이거로 사는 거죠, 그냥.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다. 그러니 그건 성취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맥이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자기 욕심대로 만사가 되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욕심 부렸다가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사람이란 그래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갔다 오다가, 야, 너 지금 카메라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다 주마. 그런데 또 단단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사올 줄 알고. 그런데 또 와가지고는, 야, 여기 쓰리꾼한테 돈 떼가지고, 야, 비행기표도 받으시 해가지고 왔다. 못 사왔다 이거예요. 그럼 아들은 맥이 탁 풀리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맥 풀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여기서는 기가 솟는 거고, 여기서는 낙심이 되는 거고. 낙심. 마음이 팍 낙심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80절까지 계속 나와 있어. 간당간당 조금 읽고 넘어가십시다. 거기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다 포위를 해서 엄난 못하게 악인의 무리들 속에 얽혀져 살지만은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사모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정도 되면 어디를 가든 회사에 가든 동창회를 가든 동네 반상회를 가든 이렇게 보면 자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화, 행동 그것을 이렇게 응시하는 자세가 자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응시해 보는 자세. 저런 말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무슨 생각을 저분이 하기에 저런 의견이 나오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에서 지금 저런 행동이 나오고 이게 딱 보이잖아요. 잘 보여요. 여러분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한데. 그러니까 우선 당장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려지지를 않는 거죠. 왜? 저쪽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아주 그냥 관심을 갖고 하는, 나는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주는, 분위기에 맞춰주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하고 맞서서 오르니 그르니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벌써 그 정도 되면 피곤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전혀 인간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마구 아귀다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불쌍하고 처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당연히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자신의 모습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슬기로움이 각자에게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62절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무나 뜻이 통하고 동거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하고 같이 같은 사상을 가지고 기도의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제 제가 창밖을 잠시 집필하다가 나와가지고 창밖으로 저 잔디바도에서 공을 차고 계시는 글쎄 6남 정도인지 7남 정도인지 그분들이 오셔서 한 7, 8등이 와서 이렇게 공을 차고 나가요. 그 모습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 물끄러미. 왜? 그게 친구죠. 그게. 지금 저 나이쯤 되면 어느 맥주집에 앉아있거나 요 한간 그 시간쯤 되면 맥주집에 앉아있거나 어디 가서 한잔하고 함께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그냥 한번 소리도 지르면서 껄껄대고 그러면서 이제 피곤을 푸는 나이인데 와서 아주 건전하게 공을 차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말씀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나 혼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아무런 부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사귄 친구들은 아직도 주책 없이 전화해가지고 급한데 한 50만 원만 돌려줄 수 없을까? 이런 전화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친구에게 그렇게 부담을 줘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에게 부담 준다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부담 준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나에게는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보이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상대에게 전혀 또 부담을 안 주면 자기에게 무관심한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딱 살아보니까. 참. 이게 밝으려면 같이 밝아야지. 같이 깨끗하고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얼마나 좋아요. 아무 부담 주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 부담 안 주면 자기에게 무관심한 줄로 또 착각을 해요. 예? 부담을 주고 돈도 좀 꿔달라고 그러고 밥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또 친한 줄로 아는가 보죠. 네, 교회 안에서의 이 생각과 뜻이 같은 친구는 절대 상대에게 무리한 행동,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얽혀서 산다. 악인의 그 무리들 속에 얽어매여서 살지만은 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직장 동료들끼리 한잔하면서 오고 가고 하지만은 항상 그런 속에서도 내 생각만은 깊이 내 뇌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니까 거기서 탈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무인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렇게 뭐 아주 내성적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무인도를 좋아했던 건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좀 지도자들에게 내가 실망을 했으니까, 특히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거짓으로 꽉 차 있구나 싶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좀 깨끗하게 한 세상 살다가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젊어서부터 소년 때부터 그렇게 해봤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악인의 그물에 얽혀서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겠나이다 하는 얘기죠.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날 하나님의 말씀, 율례란 말씀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뜻,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나를 아주 좋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선하게 좋게 대해 주셨습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도 역시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내가 빗나가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층 훌쩍 자라게 하는,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애기들도 조금 아프죠. 아프다는 건 그만큼 체력 강화를 시키는 좋은 계기예요. 체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기가 그 병마를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적혈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데 약물을 통해서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미리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적혈구를 강화시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한 번 고난 겪고 두 번 고난 겪고, 고난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 깊이가 깊어지고 이해도도 넓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련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과 시련 없이 살아온 사람과는 인간 됨됨이 달라요. 어떤 시련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아주 오만방자합니다. 자기 외에는 사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보다 정말 미약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같이 동무하려고도 안 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은 사람은 높고 낮은 것 상관없고 잘나고 못난 것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정말 소화해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기 하기 전에는 오만방자에서 하나님 말씀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자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갔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성기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회복시켰다 이제 망했다가 회복한 상태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승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 다 바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를 죄송합니다. 맞아요.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교만합니다. 어쨌든 교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중심은 다 상대관계거든요. 상대관계. 이 상대관계에서는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너냐 나냐 이거거든요. 너냐 나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기싸움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만나도 여전히 계속 같이 있으면서 기싸움이 벌어져요. 내면에서 그 기싸움이 하나의 교만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기싸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친구도 기싸움이 없는 친구라야 함께 기뻐하죠. 차 한 잔을 마셔도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계속 기싸움. 저쪽에서 무슨 말 좀 아는 척하면 내가 더 아는 척 한번 해보고 싶고 저쪽에서 무슨 돈 번 얘기하면 나는 더 많은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기싸움이 떠나지 않는 삭막한 관계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감대 안에서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기본적인 교만한 상태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나 잘난 척 그냥 잘난 척 하도록 놔둬야 돼요. 다 받아주고 그냥 하나님 모르는 거는 만나면 그냥 자기 살아온 얘기, 자기 성공한 얘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얘기 그거 다 늘어놓는 것이 그게 기본이에요. 쫙 다 들어. 왜? 그만큼 내가 잘났다 하려니까 그거 그냥 다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냥 그냥스럽게 받아주고 그러느냐고 참 수고하셨다고 참 성공하셨다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축혀주고 그러면서 받아주는 여유로움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대로 아무리 악인의 그 그물 속에 우리가 얽혀 살지만은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좌우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보고 교만한 상태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교만한 상태라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각하고 이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시각은 평면 시각이에요. 니냐 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시각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차피 내려다보는 시각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면서 소화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막 기름기같이 투둘투둘 살쪄 있다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망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천대받은 것이 유익이라. 한번 낙심했던 것이 유익이라. 우리들이 다 불필요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유익한 것이 된다. 나를 놔두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귀한 교육 재료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깨닫고 배우게 됐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죠. 그 천천금, 많은 금덩어리보다 높은 게, 더 가치 있는 게, 승한 게 뭐냐?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진 그 진리가 엄청난 금덩어리보다도 값이 훨씬 월등하다. 그 말이에요. 실감 안 나죠? 그래도 난 성경 깨닫는 것보다 난 금덩어리 그냥 어지간히 그냥 벽에정 많은 거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벽에 덩어리만 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겠다 싶죠? 그렇게,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 아직 그 진리에 대한 소중함, 그 값을 몸소 못 느끼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 솔로몬 때, 다윗 때 지어놓은 황금 궁전 있잖아요. 다윗 궁전.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황금으로 지은 성전. 그리고 백향목으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놓은 성전이며, 그 다음 성곽,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살기 좋게 다 해놨던 그것을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간 거라면, 포로 숲에 간 거란 말이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윗 때부터. 그 이전 역사 따지면 도말할 거 없고, 솔로몬. 40년.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쭉 고난 겪으며 살다가 587년. 70년.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한번 놓고 보세요. 이렇게 다윗으로 왕되게 하고 궁전을 짓고 솔로몬으로 왕위에 올라 이제 성전 짓고 성곽 쌓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렇게 계속 몇백 년 동안 진행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망하게 하시려고. 2차적으로는 흥하게 하시려고. 망했다 흥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인데, 망했다 흥하게 하시려면 방법론적인 목적이에요. 원리적인 목적은 망했다 흥하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집을 사고 살다가 집이 없어져 버리고 부도 나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자체에 빠지잖아요. 집이 더 커졌다, 재산이 늘어났다, 여기에 몰두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리가 없죠. 묵상이 안 되죠. 집단 하나 놨다, 거기에 생각이 항상 그거에 사로잡히면 그냥 마음이 덜컥하고 예를 들어서 돈 막 5천만 원 잊어버렸다, 뗐다. 그러면 잊어버렸다가도 그냥 덜컥 생각이 나면 마음이 그만 그동안에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한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그건 계속 전신 5장 6부에 계속해서 맥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맥이 풀리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균이 침투하게 돼요. 그래서 간염이니 간암이니 위장암이니 위염이니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가 저항력이 약해서, 저항력이 약하다면 기가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묵상을 뭐 하느냐, 뭘 묵상하느냐. 5천만 원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 해놨던 그 모든 것도 막 하루아침에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잿더머리 만들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망하게 하려고. 그건 표면적인 목적이에요. 망하게 했다, 흥하게 하려고. 그럼 표면적으로 왜 망하게 했다, 흥하게 하려고 하는가? 깨닫게 하려고요. 깨닫게.
쉬운 말로 하면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천천금덩어리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승하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납득되기 힘들죠. 저게 납득이 안 가면, 저게 납득이 가야 눈앞에 황금덩어리가 있어도 돌덩어리처럼 보여질 수 있는 여유로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다가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 68절, 70절도 했죠. 71절 여기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거기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며 살면 이렇게 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날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보고 좋아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한 마음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리이다. 요새 또 묵상 나오죠. 주를 배반하는 자,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남쪽 유다 백성 다윗 왕국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자를 보수해 주십시오. 이를 멸망시켜 달라. 그거 하나님 다 약속된 거 아니에요. 70년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파사의 초대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바벨론은 박살이 납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가실 때 끝 마지막 종결은 즐거운 종말이에요. 해피엔딩, 즐거운 종말. 아주 즐거운 종말로 결론을 맺는. 과정은 아픔이 있죠. 망하는 아픔도 있고 천대받는 아픔도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결국은 다시 소생시켜 최후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 자, 그 다음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남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리이다. 79편 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대적은 수치를 당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봉독해드린 내용 80편 8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81편 1절로부터 96절 75페이지 3975페이지 하단에 보면 119편 81절로 96절까지입니다. 소성케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을 것을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 망했지만 다시 소생시켜 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잊어버려지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호화찬란한 유대 문명이,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문명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그것도 그냥 불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망한다. 야, 안 망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너 이 나쁜 놈이다. 야, 왜 이렇게 자꾸 백성들 민심을 소란케 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안 망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예언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지만 이 말씀을 안 받고 묵상을 안 해요. 그리고는 도리어 그 말씀 전한 에레미야를 자꾸 갖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들고 이랬는데, 에레미야의 말대로 진짜 망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망하니? 이렇게 튼튼하고 잘해놨는데 이게 왜 망하느냐 이거죠. 안 망한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딱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느냐 이 말이죠. 안 잊어버릴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예, 깨달음이란 뇌리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과 실제 삶 속에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학문 세계에서도 말은 맞아요.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론은 뻔질한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론과 실제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역사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금년 여름 사경회가 사경회 이제 주제가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에레미야였어요. 이번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론집을 쓰면서 제일 부담 느낀 것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사 전공을 안 했거든요. 더구나 서양사 별로 역사 전공을 안 했어요. 그냥 강의나 좀 들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깊이 연구하는 상태에서는 다니엘서를 이해한다는 건 역사를 다시 내가 들춰봐야 하는데 그게 폭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참 이거 알면 깨달으면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해요.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할 건데, 다니엘서 강의하게 되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서 빠진 부분이 어디냐면 말라기가 예언한 다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최후로, 성경에 말라기 있잖아요. 말라기가 한 주전 400년에 예언했거든요.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니엘서 공부하고 나면 저 중간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 물론 그 전부터도 믿었죠. 다니엘서 아니래도 그대로 믿고 살지만은 다니엘서를 제가 강론집을 쓰고 나서 너무너무 통쾌하고 진짜 앞에서 뭐 창세기부터 이거 다 몰라도 그냥 다니엘서만 해서 이 중간사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됐다. 그것만 확증이 떨어져 버리면 누구나 깨닫고 다 믿을 것 같아요. 이게 듣기만 하면 믿을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는. 그런데 안 듣죠. 안 들어. 듣지를 않아요. 안 듣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들을 마음 안 주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듣기만 하면 정말 땅을 치면서 맞다. 진짜 맞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당신이 다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이것이 그냥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소성키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다시 회복되는데. 아니 잿더미가 돼진 놈의 나라.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36년간 외정치하에 갔었죠. 근데 외정치하에 30년 동안 갔다 와서도 나라 초기에는 전부 정말 일본 사람들과 통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랬는데 70년 동안 저렇게 패했으니 나라가 망하죠. 근데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질 않아요. 저는 70년을 약고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망하잖아요. 주 70년에. 이 70년 말고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근데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금 거기가 세계 최고 화약고 아니에요? 또 난리 났어요. 그걸. 그 조그마한 나라 벌써 사라졌을 텐데 안 사라지고. 그런데 엊그저께 어느 후배 목사님 와서 세미나 때 와서 그 여호와가 사라진 그걸 글 쓰신 분이 와서 연구원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 산대요. 이 성경책 자체를 들고 산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여호와 신앙은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해 보십시오. 발견만 하면 진짜 온 민족적으로 통곡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죠.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처럼 70년 동안 흩어졌어도 없어졌을 텐데 다시 회복해 놓았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도 좀 못 나갔네요.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얘기 강의에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아직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뇌 속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